여러분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누구나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고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기가 눈을 맞추면서 까르르 웃을 때 참 행복합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제잘제잘 거릴 때도 행복하고요. 또 사람은 친한 친구랑 도란도란 얘기할 때 행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연인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와 좋은 관계로 지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는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고 기쁨과 행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졌을 때, 친한 친구와 다퉜을 때, 연인과의 아픈 이별, 자녀와의 잦은 마찰로 관계가 나빠졌을 때 우리는 큰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좋은 인간관계가 인간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믿을 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 성취가 높아도요, 좋은 관계가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왜 사람은 좋은 관계가 있어야만 행복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격적 사귐을 갖는 존재,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누군가와 서로 사귀며 살아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성 친구 사귈 때 우리 사귈래?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가까이 사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중요한 본성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답게 지으시고요,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랑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고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괴롭고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져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영원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영원한 관계는 알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저희가 초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서 읽어드린 그 성경 말씀은요, 방탕한 아들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는데 어떻게 다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주 인자하고 품위 있고 큰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의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줄 유산 미리 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요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아버지 재산에만 눈독 들인 페르나와 같은 것이죠. 여기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이런 아들이 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못된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패륜적인 아들에게 재산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뜻밖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살림을 나눠서 그 아들에게 주셔요. 못된 아들의 말이 안 되는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는 거죠.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할 것을 예상했겠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아들을 지켜보시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요. 좋으신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주 먼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가서 멀리 갔습니다. 이 아들은 좋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깨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나면서 먼 나라로 간 것 자체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자기 친족과 고향을 중심으로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친족과 함께 고향에 사는 것만이 그 사람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겁도 없이 그 안전장치를 다 버리고 자신만만하게 떠나는 거예요. 젊겠다, 돈도 있겠다, 어디서든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자유롭고 재미있을 거라고 믿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 나라로 간 것이죠. 자,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간 이 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생명과 같은 아버지 재산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탕진한 거예요. 예상했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면 더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금세 그 재산을 다 없앴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사는 나라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재산 다 탕진했죠. 나라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가난뱅이가 된 것입니다. 그 낯선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거지가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 어떻게 살까요? 그는 할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사람 집에 얹혀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서요.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항상 허기졌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요. 그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가장 밑바닥의 삶으로 그 부잣집 아들이 가장 밑바닥의 삶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제일 부정하게 여겨서 근처도 안 가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의 먹이로 배를 채우니까 정말 비참한 나락으로 그 아들의 삶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의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삶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그의 삶의 보장이고 행복의 터전인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재산만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아버지를 헌신짝처럼 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이 아들의 근본적인 죄이고 이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거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다 실컷 낭비한 것이죠. 교만하여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깨뜨리고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전해드린 것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좋은 아버지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아버지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재산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비춰지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건강, 가족과 재산,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우리들,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맨몸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입고 나름대로 좋은 세상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배우자와 자녀, 친구도 주시고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건강, 지혜, 재능, 물질 다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햇빛과 물과 발 디딜 땅, 푸른 하늘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내 것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 선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내 생명과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본래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도 없이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페류나 둘째 아들과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인 것처럼 그분은 안중에도 없이 산 것이 우리들의 교만이고 명백한 죄입니다. 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나를 위해 내 뜻대로 산 것이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 죄가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인데 내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저기 꽃병에 노란 꽃 꽂혀 있는 거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참 예쁘잖아요. 색깔도 예쁘고. 근데 저 꽃은요, 아무리 예뻐도 일주일 안에 휴지통에 들어가요. 뿌리로부터 잘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로부터 잘리워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서 곧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다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죽은 후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죽은 후에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심판 후에는 당연히 형벌이 있지요. 그 형벌은 우리 모두가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 있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죄와 죽음과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망하게 된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 길을 찾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골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혼잣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은 그 비참한 나락에서 드디어 먹을 것이 풍족한 자기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여기서 이 꼴로 살 수는 없지. 이제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겠다. 내가 아버지께 한 일을 생각하면 아들은커녕 아버지 종 하나가 돼도 그렇게라도 여겨달라고 가서 아버지한테 빌어야겠다. 그거밖에 살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망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떠나 내 뜻대로 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화해하고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이요 먼저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서 막 초대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요 죽음 대신에 생명, 공허함 대신에 충만함,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마저 하고 저희들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한테로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아직 아버지 집에 가려면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요. 늙은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아들이 거짓골로 완전히 변했는데도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너무 측은해 여기면서 막 달려오셔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면서 눈물 범벅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잘 왔다, 잘 왔어. 하시면서 감격의 눈물로 아들을 반겨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거짓골로 변한 아들을 어떻게 멀리서도 한 번에 알아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셨어요.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결국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아시고 날마다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신 것이죠. 그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환대에 정말 놀라고 깊이 감동했을 것입니다. 자기 같은 페류나를 아버지가 기다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혼자 돌아오면서 이런 걱정했겠죠. 나를 아버지가 몰라보시면 어떡하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나를 받아주기나 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을 텐데 아버지의 뜻밖의 환대와 사랑에 이 아들은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로 사는 것이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종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날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모른 채로 살아온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요. 뭘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보다 더 하세요. 우리가 돌아갈 길까지 미리 다 마련해 놨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를 씻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맞아주시려고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용서해 주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의 대가까지 그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게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에 안겨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면 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는데요. 기도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드리면 되는데요. 제가 예수님께 드릴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절에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 뜻대로 산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로 영접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모두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실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깁니다. 죄 씻음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분의 자녀로 품에 안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사랑으로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기 원하시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와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 뜻대로 산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신 여러분들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요. 공급하심 아래 있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랑 친밀하게 이 세상에서 사랑의 교제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버지 계신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영접하셔서 저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모든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